예수님의 이름이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이면 천국 갑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만 붙들고 계시면 천국 갑니다. 천국 가는 길에는 천국 가는 사람들이 꼭 들고 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등불입니다. 등불. 등불인데 가다가 등불이 꺼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등불하고 더불어서 기름도 가져가라고 하십니다. 기름. 요한복음 1장에 우리한테 십자가를 지셔서 그 몸을 찢으셔서 생명의 빛을 내신 예수님을 등이라고 합니다. 등, 불,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이제 이 자리에 안 계실 때 우리한테 보혜사 성령님을 기름으로 주십니다. 기름으로.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 이 빛은 누구라도 개인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만 믿었을 땐 이걸 몰랐습니다. 각 개인에게 비치는 것. 그냥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자 예수님께서 그의 눈꺼풀을 벗기시고 진짜 빛으로 오신 그에게, 개인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씀을 전하더라도 각 개인에게 오십니다. 이곳에 많은 분들이 모여있지만 오늘도 이 말씀이 한 명의 영혼이라도 살리는 말씀이 되면 주님이 오늘도 일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게 제가 되고 그게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빛이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빛이시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신 그 단어가 함축으로 한 단어로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멘,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부정할 수도 없고 바뀔 수도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조정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일은 땅을 항상 빛을 통해서 감추이지 말고 보이는 곳이 되게 하신 겁니다. 어제 이제 발인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들이 모이셨는데 연세들이 다 많으시잖아요. 벌써 목회를 몇십 년 동안 하셨고 70대가 되셨고 그러니까 이제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도깨비불 본 얘기, 호랑이불 본 얘기, 막 장사 이제 장례 치르려 이제 관을 들고 나가는데 거기에 막 반짝반짝하게 막 빛나는 얘기,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일단 한 목사님이 이제 과학적으로 보면 사람이 죽고 나면 몸은 하나님께서 정말 완벽하게 결합시켜 놓으신 겁니다. 저희 몸 안에는 철도 있고요. 저희 몸 안에는 인도 있고요. 저희 몸 안에는 칼슘도 있고요. 그러니까 화학과에서 배우는 모든 화학 요소들이 저희 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칼륨도 있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비타민 드시고 칼슘제 드시고 칼륨제 드시고 마그네슘제 다 드시는 거예요. 우리 몸에 그게 필요하니까. 근데 몸이 죽고 나면 하나님께서 막 다 이렇게 연결시켜 놓으시고 유기물 화합을 해 놓으셨던 게 분해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면 인이 떨어져요. 그럼 인이 떨어지면 인이 산소를 만나서 산화되면서 반짝반짝합니다. 이게 과학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르신들이 어이구 그러니까는 어느 동네에 조금 환하게 비춰지면 저 집에 사람 죽었구만 아셨대요. 왜냐면 지금처럼 빛이 없었잖아요. 땅을 비치는 빛은 저녁엔 달빛, 별빛. 그러니까 그 빛에 버금가는 물질들이 태우기 시작하면은 그걸 보고 아셨대요. 경험이죠. 사람이 죽었구나. 사람이 죽어야 그 불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빛을 참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7절,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하늘의 궁창에 그것을 먼저 두시고 땅에 비치게 하십니다. 목적은 땅을 비추는 일이세요.
그래서 주야를 주관하십니다. 그러니까 낮에만 주관하시는 게 아니라 밤에도 절대 어둡지 않도록 주관하세요. 그리고 빛과 어두움을 그래서 나누십니다. 밤에도 빛을 비추셔서 어두운 영역을 갈라두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한테 오신 궁극적인 이유가 창세기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이것이 태초에 이미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구원과 그리고 구원받지 못함을 나누어 두신 일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19절에는 이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 그 빛을 받지 않은 것,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자 보십시오. 정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죄로 여기셨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 이게 빛을 통해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하나님이 보시기 좋으셨던 것과 좋지 않으셨던 것을 그대로 나누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세상에 왔을 때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행위가 악함을 주님 앞에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굉장히 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사랑스럽게도 악한 분들입니다. 악한 분들이에요. 이게 역설입니다. 아주 사랑스럽게 악한 분들이에요. 네? 사람이 악하지 않고 죄가 없다면 주님 앞에 못 옵니다.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데도 여전히 의롭다면, 여전히 착하다면 구원받지 못한 인생입니다. 내가 악한 걸 봐야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한테 보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한테 착하다는 말 합니다. 안 착해요. 착한 건 그냥 그 성품 중에 하는 부분일 뿐입니다. 착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악함을 덮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빛입니다. 우리를 밝은 곳에 우리의 죄를 다 드러나게 하시고 다 비추시고 그렇게 낱낱이 드러내서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옷이 되셔서 우리를 입히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해와 달과 별이 땅을 비추는 것보다 훨씬 빛과 어둠이 극명하게 나누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속에 있는 죄악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죄악을 다 드러내시고 어두움을 몰아내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여기서 나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의 능력은 거기서 나옵니다. 우리의 어두움을 몰아내세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 말씀하는 육체의 소욕으로 말미암는 열매가 쫓겨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무엇이 채우냐면 성령의 열매가 채워지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는 빛의 열매입니다. 빛의 열매. 빛 대신 주님께서 계신 곳은 어둠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마침내 가게 될 그곳에는 빛이 없고 빛밖에는 존재하지 않는 곳입니다. 어둠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은 여전히 어두움에 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낮과 밤을 나누시고 낮을 지날 때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야 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꼭 하나님은 그 어둠의 때를 항상 겪어 나가서 다음 날을 맞이하게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이 조명을 받아서 평안한 때를 누릴 때는 내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거 아시나요?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를 정말 받아 누리고 있으면 그게 항상 낮과 같은 평안을 누리는 때라면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도 이 징그럽게 싫은 내 마음, 어떻게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나의 감정, 그리고 상대방과의 문제, 아니면 교회의 문제,
아니면 직장과 밖에서의 문제, 가정에서 부모 자녀 간의 문제, 형제들 간의 문제, 아무 문제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의지해서 근근히 문제를 모면할 때 이때는 그냥 문제가 잠잠해지고 없어진 것 같아요. 저녁이 되면 이게 나타납니다. 저녁이 되면 빛이 없으면, 어두워졌는데도 빛이 없다면, 등불이 없다면 그 문제가 겉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두움에 대해서 나타내고 맙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항상 거룩함의 한 방편으로 두시길 원하세요. 그렇게 하게 해서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게 만드십니다. 성령님께로부터 이 불이 내려진다면 절대 꺼지지가 않습니다. 절대 이 불은 꺼지지가 않습니다. 몇 주 전입니다. 제주도 항만에서 고기잡이 배들 몇 채가 불탔습니다. 처음에 불타고 뉴스 속보가 나왔을 때는 이제 불이 거의 불을 잡아갑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기름이 유출돼서 기름에 불이 옮겨 붙자 10시간 넘게 못 껐습니다. 언제 꺼졌냐면 기름에 붙은 불이 기름을 다 태우고 나서야 꺼졌습니다. 소방차가 아무리 물을 붓고 소방배가 가서 아무리 바닷물을 끌어다 부어도 안 꺼집니다. 기름에 붙은 불은 안 꺼집니다. 주님께서 우리한테 한번 불을 붙이시잖아요. 기름이 있는 한은 절대 안 꺼집니다, 여러분. 왜 꺼질까요? 기름이 떨어질 때 꺼집니다. 기름이 떨어진다는 것은 성령님이 맺는 열매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럼 이제 열매 없는 가지로 유지하게 되면 이 문제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불이 꺼지면 그곳은 어둠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받아서 누리신다면 절대 그 불 꺼뜨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등을 가지고 나의 죄악을 막 낱낱이 비추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막 비추잖아요? 그러면 기름을 더 주시는 거예요. 야야야, 너는 기름이 필요하구나. 우리가 겉에 있는 것만 비치면은, 겉에 있는 것만 한번 싹 둘러 비추면 더 이상 기름이 필요 없어요. 봤던 것만 또 보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 안에 있는 건 아주 정말 다양하고 풍성하고 많습니다. 신기해요. 제가 봐도 어떻게 요렇게 참았던 거에는 요거에 못 참고 막 이런 것들이 한 100만 가지는 되는 것 같아요. 막 연결되고 연결고리가. 그러면 그걸 다 비추려면은 막 비추다 보면은 기름이 맨날 모자른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주님께서는 기름을 아끼지 않아요. 왜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부을 때 주님께서 주님의 장사를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름은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낱낱이 볼 때는 우리의 장사를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기름을 아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죽는 거에 대해서는 주님은 기름을 안 아끼십니다. 우리가 살려고 하면 아끼세요. 우리가 살려고 하면 기름을 불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산 자에게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죽을 자, 이제 장사될 자에는 그 기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의 장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성령을 끊임없이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 죽을 때마다 성령의 기름이 풍성하고 성령의 열매가 풍성해지는 겁니다. 사람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고 동시에 정말로 악한 존재, 죄인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구원받고 감사하고 사는 겁니다. 그 은혜는, 그 값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것을 가지고 와도 그 값어치를 우리가 갚아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그렇게 무질서하게 언제든지 악한 것을 드러내는 우리의 죄를 비추셔서 청소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아주 더러운 것들을 다 소재해 주시고 청소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등이 꺼져서 다시 그곳에 어둠이 덮인다면 그것은 다시 죄의 더러움에 물드는 겁니다. 술 마시고 노상방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노상방뇨하는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도 노상방뇨하는 장소를 압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항상 노상방뇨해요. 야, 어떻게 그런지 모르겠어요. 맨날 똑같은 사람이 노상방뇨하는 건 아닐 텐데. 그것도 전봇대 조금 옆으로 가서 조금 어두워진 장소. 벽면에. 항상 옛날에는 개조심이라고 써 있는데 거기다가 하더라고요. 표시를 봐야 되나 봐요. 그러면 기가 막히게도 또 다른 사람이 술 마시고 나면 냄새가 나나 봐요. 그곳을 화장실로 이끌림 받아서 거기다 또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어둠이 잡히잖아요? 거기는 더러워진 곳은 더 더러워집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악한 7 귀신을 데려가는 것은 거기는 이미 더러워져서 더러운 곳은 아주 친숙한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더러움에 있는 것을 아주 깨끗하게 닦아내고 더 이상 더럽지 않은 곳. 그러니까 노상방뇨 자주 하는 곳은 거기다 등 답니다. 등. 노상방뇨 못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아주 연약하고 추악하고 더러운 부분이 있죠. 거기에 한번 등을 다십시오. 거기에 한번 등을 달아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내려놓고 해결받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내 안에 있는 이 마귀 녀석이 노상방뇨 못합니다. 등을 세우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 한켠 가운데 늘 죄가 있는 곳에 등을 세우십시오. 근데 이때 필요한 게 기름이에요. 지금 말하면 전기 공급해야 돼요. 전기 공급. 기름은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칭호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는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완전하게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물러설 자리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으시는 분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 왕이시고 우리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왕 노릇하는 거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제사장 역할 감당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로 기름 부음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거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 34절에 그 말씀을 하셨고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한테 확증받으셨다는 겁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우리한테 그 기름을 부으시고 계신 겁니다. 사무엘상 16절 12절 말씀입니다. 왕에게 기름 부으실 때 사무엘에게 이제 다윗을 찾아가서 기름 부음을 받게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아멘. 다윗을 보고 뭐라고요? 그의 빛이 붉고 그의 얼굴이 붉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 뭐냐면 그에게서 나는 광채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광채에다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 빛에다가 기름을 부으셔서 왕을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범죄로 말미암아 넘어지는 일이 있어도 끊임없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만을 인정하고 자기의 악함을 고백하고 나로선 되지 않는다는 고백을 하면서 다윗 그리스도의 조상으로서 예표된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라 칭하였다는 겁니다. 얼마나 성령적인 줄 압니까? 다윗이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제사장에게는 출애굽기 29장 7절에 관유를 부어서 기름 부음을 받게 했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름을 넘치게 부어주십니다. 지금 이 절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말씀은 빛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조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빛을 조명하시고 내리쬐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기름을 지금도 부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준비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긍휼이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이사야 42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주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기름을 부으셨는데 어떤 일을 한다고요? 낙담하지 않고 쇠하지 아니었다. 소진되지 아니었다. 세상에 공의를 세울 텐데 그 교훈, 그 말씀으로부터 받은 그 교훈을 섬들이, 세상이 앙모한다는 겁니다. 앙모한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께서 진리를 반드시 세우셔서 우리한테 이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쇠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낙담하지 않으십니다. 잠언서 13장 9절 말씀은 없습니다. 이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리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비추시는 빛은 만민에게 비추시는 것이 아니라 의인에게는 비추셔서 빛나게 하시는 등불이고 악인에게는 그냥 꺼지는 등불이라는 거예요. 악인은 한번 예수님의 조명을 받았더라도 꺼진다는 겁니다. 식는다는 거예요. 기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식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는 것이 이렇게 증거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빛으로 우리한테 등불을 주셨기 때문에 그 등불을 꺼지지 않게 기름도 우리한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삼위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삼위 성령님이 이 세상 가운데 운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삼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성소 앞, 휘장 앞을 비추게 하던 그 등불이 밤에는 절대 꺼지지 못하게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 안에 세워진 성소가 그 빛이 절대 꺼지지 않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밤을 지날 때, 우리 마음의 어두운 때를 지날 때 우리를 비추셔서 우리의 생명의 빛이 꺼지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생각,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행동, 이것은 순결하고 온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결하고 거룩한 삶 사는 겁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나무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아멘. 등불을 위해서 성령님의 기름을 개인적으로 못 쓰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기름은 어떻게 말쓰냐면 우리가 악에게 사로잡혀서 이전 삶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늘 비추며 살게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유하지 못해요. 성령님은 그 역할로서만 우리를 비추시는 겁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고 하신 그 뜻이 성령님의 기름에 있습니다. 우리를 비추시는 그 빛을 유지하시는 데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나약해서 그 일을 못하는지 낱낱이 아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 겪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어 있을 수 있게 하십니다. 기도요, 말씀으로, 세상 가운데 무시받는 거를, 세상 가운데 예수쟁이, 예수에 미친 사람이라고 욕을 먹으면서도 예수님 전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날마다 붙어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생명을 위해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읽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그거예요. 날마다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키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읽고서 암송하지 못했던 것도 불현듯 생각나게 하시는 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을 당할 때마다 그 일을 말씀으로 비춰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이 14장 31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31절 말씀은
여기 제가 잘못 기록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자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것과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만을 사랑하셨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만 정확하게 지키려 하셨다는 것을 우리한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걸 왜 가르쳐 줄까요? 야, 예수님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셨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만 행하셨단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 그러셨네? 어이구, 예수님 잘하셨네? 라고 하는 게 아니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마땅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을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끝까지 지켜서 살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으로 보이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절대 우리가 입으로만 사는 그리스도인 되게 안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진짜로 빛과 소금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열처녀가 무엇과 같냐고 하면 그 열처녀가 천국과 같다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13절에 이 결론을 먼저 내십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등과 기름을 가지고 준비하고 그 밤을 지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갖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죽을 때,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사람이 죽을 때 가장 복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언으로 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병들어서 생각을 못하고 유언을 못하는 자는 믿는 자라도 마음이 아픈 자입니다. 마음이 아픈 자. 정필도 목사님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 정필도 목사님이 소천하실 때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도저히 이렇게 말을 하실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의사들도 그런 상태가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유언을 남기셨다 하더라고요. 또박또박. 사람으로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즉 깨어있는 자, 깨어있을 때 그 깨어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이 있다면 기름도 있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등이 있다면 등 안에 기름이 들어가고 이 기름이 어느 정도 쓸 수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이 컵에 물이 요만큼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가지고 한나절을 나눠 마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름이 부를 때는 기름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를 때는 기름이 점점 줄죠. 옛날 조상들은 호롱불 가는 그 주전자 같은 거, 거기 하나를 채우면 그게 한 날 채운다는 걸, 한 날을 태운다는 걸 알아요. 그냥 한 호롱불을 채우기 위해서 거기다 채우는 겁니다. 그럼 이 여자들이 들고 있었던 등은 밤새 태우지 못할 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면 혼인잔치가 반복되거든요. 처음 있는 혼인잔치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 등이 2시간, 3시간밖에 못 쓰는 등이구나 라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슬기 있는 처녀들은 그래서 기름을 사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이들이 슬기롭다고 불린 이유는 기름을 준비한 것뿐만 아니라 슬기 있게 기름을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미련한 5처녀가 와서 이럽니다. 자다가 깨서 깜짝 놀라서 야, 빨리 기름 좀 나눠줘. 그런데 그 미련한 자들에게 이 슬기 있는 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누면은 다 못 써.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기름 나누면 너나 나나 죽어. 여러분, 성령의 기름은 나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기름은 나눌 수가 없는데 불구하고 그 성령을 어떻게 유지하냐. 여러분, 성령 없는 자와 대하면 성령이 소멸합니다. 성령 없는 자와 대해서 육체적으로 반응하면 성령 소멸합니다. 같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아니야, 너희는 너희 것을 사와. 성경은 그들이 가서 사왔다고 그래요, 진짜로. 그들이 가서 은혜 받아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서 기도하고 불 받아서 성령님 모셔왔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신지 아나요? 그때가 늦었다는 거예요. 지났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신 때가 되기 전에 받아야 됩니다. 그 때가 우리가 언제인 줄 알면 나중에 받을 생각합니다. 근데 그 때를 못 오기 때문에 지금 받아야 됩니다. 지금 성령님 모셔야 되고, 지금 성령님 모신 대로 살아야 되고, 지금 성령님의 열매 맺어야 되고, 이게 꺼지지 않는 불로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혹은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성령님 모시고 산다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죄를 물리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부르시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 내는 곳에다 힘을 쓰십시오. 이게 제사장에게 주신 사명이고 규례입니다. 출애굽기 27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한 증거 궤 앞, 휘장 앞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강검하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주님 계신 성전에 들어가기까지 영원한 규례는 그 등불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이든 매일매일 저녁이 되면 그 등불이 절대 꺼지면 안 됩니다. 여기서 간검하게 했다는 건 보살피게 했다는 거예요. 사막에는 바람이, 돌풍이 언제 불지 모릅니다. 근데 휘장이 쳐 있어요. 이미 성막이 치워져 있어요. 그러면 큰 바람, 내가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온몸을 덮어서 이 회오리 바람을 막는 건 이미 하나님께서 한번 막아주신 거예요. 성막을 통해서. 그러면 아주 미세한 바람이 불겠죠. 아니면 위에는 뚫려 있으니까 바람이 위를 타고 들어오기도 하겠죠. 제사장이 그 등불을 꺼치지 않기 위해서는 교대로 밤마다 서 있어야 됩니다. 파수해야 돼요. 파수. 휘리릭 하고 넘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뭘 가져와서 감싸더라고요. 꺼지지 않게 계속 붙여요. 꺼졌다는 말은 아마 꺼지면 다시 붙여야 된다는 겁니다. 재빨리 붙여서 그 불이 다시 타오르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늘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여기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9시부터 아침 6시 될 때까지 그냥 그거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요새 젊은 친구들 많이 하는 거죠. 캠핑 가면 불멍한다고 그러죠. 불만 멍하고 불 쳐다보고 멍하고 있는 게 불멍이래요. 옛날 제사장들이 처음 거기서 시작된 겁니다. 불멍은. 제사장들한테. 제사장들이 하고 불만 보고 있는 거예요. 딴 데 잠깐 봤다가 보면 꺼져 있으면 큰일 나거든요. 연기가 휙 올라가고 끝나면 안 되거든요. 기름을 부을 뿐만이 아니라 기름을 채워서 그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등불이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꺼질까 꺼지지 아니할까. 이것을 늘 보는 겁니다. 관심과 집중이 오직 그거 하나에만 들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한테는 우리의 관심과 집중이 예수님 한 분에게만 쏟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에게만 쏟으면 우리가 맺혀야 되는 성령의 열매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서 나옵니다. 아유 사랑해야 됩니다. 아유 기뻐해야 됩니다. 아유 화평해야 됩니다. 아유 오래 참아야 됩니다. 아유 자비롭게 좀 굴었어야 됩니다. 아유 선을 좀 베풀었어야 됩니다. 아유 하나님 앞에만 충성했어야 됩니다. 아유 내가 좀 온유할 걸. 내가 좀 절제할 걸. 이게 다 거기 나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한테만 집중하고 있으니까. 우리 삶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캠핑 가서 불멍 안 하셔도 됩니다. 예수님 멍 하십시오. 예수님 멍. 이 뜻은 원래는 아주 정렬하다는 뜻이에요.
강검하다, 이 뜻, 보살피다는 뜻은 원래 진짜 의미는 정렬, 정돈, 아니면 진열을, 군대의 진열을 정리하다, 하깃진을 만들다, 뭐 이런 뜻이에요. 창세기 2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대로 모리아산에 데려가서 이제 번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그곳에 단을 쌓고, 단은 쌓았습니다, 돌로. 그리고 나무를 버려놓고, 불을 피우기 위해서 나무를 어떻게 하죠? 장작을 때우려면 나무를 확창 넣고 장작 때우는 사람 없습니다. 불 잘 피우는 사람은 삼각형으로 엮든지 네모 모양으로 엮든지 그래서 안을 비게 하고 공기구멍 있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장작을 이렇게 버려놓은 거예요. 장작을 정리해서 불이 타오를 수 있게 한 겁니다. 강검하단 말은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정돈돼야 됩니다. 성령의 이끄심대로 정돈돼야 됩니다. 막 흐트러져 있으면 안 돼요. 재물을 태우기 위해서, 그 불을 붙이기 위해서, 그 불이 활활 타오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정돈돼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수선하게 돼 있죠? 불이 활활 타오를 것 같으신가요? 안 타오릅니다. 불이 조금 피어오르다가 피시 꺼집니다. 그러니까 부채질하고요. 선풍기로 막 비치고요. 그거보다 먼저 중요한 건 나무를 다시 정리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님으로 인해서 마음이 정돈됐습니다. 근데 정돈된 건 어떻죠? 정돈을 해놓으면 항상 흐트러지게 돼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그 정돈을 유지하고 차곡차곡 거두어야 됩니다. 차곡차곡 쌓고 거두는 일에 대해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끝까지 해내셔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해내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서 살아나게 하신 것을, 또 살게 하시는 것을 지키는 겁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을 지키십시오. 성령님을 사랑하면 우리 영혼 지키는 겁니다. 성령님을 모시려고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불을 꺼뜨리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으로써 우리의 사랑을 행하면서 나아가는 자 되십시오.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기도해 주셨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도 않고, 진리만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일. 사랑입니다, 이게. 그래서 매번 항상 있을 것 중에 제일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하고 행하는 자 되면 됩니다. 행하십시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아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복된 삶을 소망하시고, 그런 삶을 영유하시고 기뻐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그 불을 꺼뜨리지 아니하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